유 장로님께서 강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기 좋은 평창 알펜시아에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단적으로 일선 목회자 부부, 평신도 지도자, 서울신대 대학원생, 총회 및 각 지방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미나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 전도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한우숲교회 김기송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하여 한우숲교회의 전도 사례를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교회에서의 성공 사례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지상 명령을 받들어 어찌하든지 복음 전파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총회장님의 중점 사역인 한성도 한영혼 주께로의 전도 사역이 크게 탄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개교회에 돌아가서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2박 3일 동안 계속되어질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 집회와 세미나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소망하면서 세워주신 모든 강사님들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강의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몇 가지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전도하고 있는 영상 한번 보고, 저희 교회는 아침에도 출근길에도 전도를 하고 저녁에 와서도 전도하고 낮에도 전도하고 아파트에서도 전도하고 중고등학교 앞에서도 전도하고 대학교에서도 전도를 하고 지하철 앞에서도 전도를 하고 주택단지에서 전도를 하고 그거를 교회가 특별히 하라 그런 것보다도 셀에서 끼리 경쟁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도해보면 다음 세대가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을 파악해봐도 신입생들의 중에서 교회 다니는 퍼센트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전도를 해보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애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다녀봤던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완전 선교지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녀봤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입학생이 한 2% 정도가 다닌다고 하니까 그 밑에 아이들은 더 심하죠. 저희가 통계가 맞는 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도되어 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그 전도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오늘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교회를 좋아해라. 성장하는 교회를 좋아해라.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좋아해라. 성장의 비결이 여기 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아브라함의 임한 복이 온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이제 강의 쭉 하실 텐데 여러분, 너는 잘하는구나. 너 잘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 복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교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배우기를 원할 때 그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도 많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절대 욕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배워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부흥이 끊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서구 몇백 년 역사 동안에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큰 부흥이 왔었지만 다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서구도요 부흥이 왔다가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도 수백 년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도 수백 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사라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타락이 오고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최소 수백 년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실은 정말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60년대 정말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 세대를 일으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 학생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참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신학교에서 아니면 학자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일을 많이 시켜서 떠난다, 교회가 부패해서 떠난다, 교회가 문제적이지 않아서 떠난다, 목사님이 독선을 해서 떠난다. 수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떠나면 옆에 교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교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신자로 갑니까? 왜 이단으로 갑니까? 왜 다른 데로 가버립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모에 의해서 끌려다녔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은 어디에서 오냐? 다음 세대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부흥을 짚어보면요, 크게 은혜 받은 사람, 어르신들도 있지만 젊은 세대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떠나냐? 젊은 세대부터 떠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확실합니다. 어른들은요,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불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확실해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하나님 없어? 떠나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거고, 그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의 멘토들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거나, 아니면 부흥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뒤로는요 안 섬기고 타락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아서 떠납니다. 목사님이 독선이 있어서 떠납니다. 뭐 때문에 일을 많이 시켜서 떠납니다.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떠납니다. 그들은 일을 시켜도 그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만 있다면 그들은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목사님이 독선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그거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가 없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찾아와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합니다. 왜? 좋으니까요. 자살의 영이 떠나고 우울의 영이 떠나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혼의 위기의 문제, 자살 문제, 우울증의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오셔서 치료한다면, 기적을 베푸신다면, 우울의 영이 떠나고 자살의 영이 떠나고 이혼의 문제가 해결한다면 그 소문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악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되기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만 한다면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죽고 싶은데, 어차피 죽고 싶은데. 저희 교회 옥상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다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살하려고 하고, 지금 소망이 없어요. 뭐 교회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이혼하려고 그러고, 우울증, 절망, 좌절, 낙심. 젊은이들은요 그냥 직장 못 잡아가지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해 준다는데요, 소망이 생기는데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할렐루야를 해 주셔야 반응을 하는 거지.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을 할 때, 화답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신자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불러요. 아멘, 아멘을. 왜?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요.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 경험한 거 있으시니까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 감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목회는 성공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개척하기 전에 신덕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원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기도원 사역을 했어요. 기도원에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목사님들이 찾아오면서 한 17년 정도 전이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이 찾아오면서 소망의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인정하고 잘해주고 자기 은퇴까지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개척할 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젊은이들이 목사님 대접도 않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예전처럼 막 못 살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 이렇게. 그런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한 가지 듣기를 가져라, 한 가지 듣기를 가져라, 듣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담당하는데 청년들이 야외 예배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수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아니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야외 예배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에버랜드로 가자요. 그래, 그럼 가자. 에버랜드로 가서 예배 드리고 신나게 놀고, 그 옆에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찬양팀이 있으니까 7시에 있으니까 차 타고 오자는 거예요. 그 좋다. 제가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해보자는 대로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를 갔는데 아직 안 온 사람도 있고, 뭐 직장에서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끝나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어차피 왔으니까 뭐 미리 예배 드리지 말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가서 에버랜드 타자는 거예요. 저는 에버랜드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에버랜드를 처음 가봤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막 청년들이 뛰어다니면서 타는데 마지막 이제 9시 정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우리 청년들이 막 끝까지 가서 막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타는 거예요. 다 나가는데도 안 나가고 끝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아니 같이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타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다 나가고 우리만 거의 마지막에 터덕터덕 거서 같이 나왔어요. 뭐 예배 드릴 때가 있나요 밖에서? 그래서 의자 몇 개 놓고 예배 드리는데 뭐 지금 다 홍분이 이렇게 가 있는데 뭐 무슨 예배 5분 10분 설교하고, 그리고 찜질방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봉고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참 제가 소망이 없어요. 왜냐,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서갔습니다. 맞습니까? OFC도 앞서가고 교회 오면 신문화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신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놀이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가 그런 에버랜드 같은 놀라운 것을 교회에서 막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잘 살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뭐 저하고 같이 개척하고 목회하는 분들은 뭐 연세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뭐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인가. 이 세상에 즐거움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봉고차를 타고 오면서 울었어요. 뒤에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자신감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이 없어. 오신 목사님들마다 이제 다음 세대는 다 교회를 섬기지 않고 다 줄어가는 세상이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에 매달리는 사람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특기가 있어. 뭐 레크레이션을 잘해, 뭐 찬양을 잘해, 뭘 잘해.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소망이 없어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소망이 없냐? 주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라고 하면 제가 목회하는 세대인데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소망이 없다. 저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절망했어요. 아니 주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스가랴서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희락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어하고 이렇게 재밌는 것이 많이지만 이것은 다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기쁨은 다 모조품이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여행 가는 즐거움, 그 놀이문화 타는 즐거움, 그런 모든 마약하는 즐거움, 이 모든 즐거움과 쾌락, 이것은 모조품에 즐거워하다. 내가 주는 것이 진짜다. 그러면서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쾌락, 하나님 주시는 쾌락. 근데 쾌락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라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따라올 수가 없다. 마약이 주는 것이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놀이문화가 주는 것이 따라올 수가 없다. 성령이 주시는 희락과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 그것이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깨닫게 했어요. 아, 이들에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세상적인 말로 쾌락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 그것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 우리 그 교회에 9시부터 11시까지 예배 기도 모임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2차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여름 되기 전에 1차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저 뒤에서 앞에는 기도하는데 다 이렇게 의자 비고 하며 서서 기도합니다. 뒤쪽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앉아 있어요. 자, 나오세요. 그러면 막 엄청 뛰어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성령의 임재를 더 경험하려고 미친 듯이 뛰어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것을 경험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을 피곤하죠. 매일 와서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애들은까지 대가를 놓고 기도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인도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된다는 게 가능한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돈 내고 헌금합니다. 맞습니까? 자기 시간 내서 교회에서 봉사해요. 맞습니까? 교회에서 돈 안 줍니다. 자기 시간 내서 전도해요. 그리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 일하고. 우리가 저기 양천구 신정동에 있다가 이번에 작년에 지축 은평구 쪽으로, 은평구 바로 옆에 있는 지축으로 갔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어떤 교회는 400m만 떨어져서 교인들이 다 떨어진다는데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성도들끼리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전부 이사로 왔어요. 할렐루야. 90% 넘게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오고 있고, 그래서 전도합니다. 밤에 기도하고 낮에 전도하고, 주부들은 자기 일, 그 아이들 돌보는 일 하면서 낮에 전도하고 밤에 셀하고 전도하고. 우리 모임을 늦게 일찍을 못해요. 왜 못하냐? 셀 모임 해야 하잖아요. 직장인들은 갔다 오면. 그럼 늦게 10시나 합니다. 자기 시간을 다 내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번에도 성도들이 다 폐물 팔고 다 해서 헌금했어요.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다고. 울어요. 더 드리고 싶다고. 한 번은 그 고아원으로 자란 그 친구가 있습니다. 내 고아원으로 자라서 직장에 다니다가 저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뭐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다 썼어요. 다 썼는데 한 500인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고하잖아요. 뭐 결혼이라도 갑자기 하게 되면 뭐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너 이거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꼭 필요한 데 있을 거니까. 그랬더니 건축원금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건 괜찮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라니까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친구 이야기 듣고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 더 드리고 싶어요. 나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더 드리고 싶대요. 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어요. 주님, 내 자녀들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하게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냉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대도 최고급 좋은 거로 전부 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에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부모나 재산이나 그것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 된다고요? 예,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8절 19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담임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내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물러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대답하시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교회 내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힘을 빼야 됩니다. 막 전도한다고 뭐 한다고 막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성도들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회가로 될 줄 알았대.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안 오더래. 진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지옥으로 가는 그 문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문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소속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면 그 열쇠를 열어야 돼요. 열쇠가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제 그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 영적 아버지가 CCC에서도 그 영적 아버지가 있고, 또 이제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성서반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그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애양원 안에 저 영적 아버지 정순섭 아버님이 계신데 눈이 다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성서반에 와서 하는 사람과 기도짝을 맺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짝을 맺히는 영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못 나오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고, 그분들은 나오지도 못해요. 그곳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문둥병, 흰센병이라고 지금은 그러나요? 예, 그렇게 나병,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는데, 못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이제 말았습니다. 몇 년 뒤에 제가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성용 왔는가? 아니, 저분이 나를 한 번 보고 그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지? 그리고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기성용 왔어? 묻는 거예요. 군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억한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뵙고 그랬는데, 개척하기 전에 아들이 보고 싶다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70만 원을 떼주시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헌금으로 쓰라고. 예? 아니, 아버님도 필요한데 그 양로원에서 한 달에 4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생활비 쓰고 헌금하고 그럼 뭐 남을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전화비하고 전기세는 또 쓰는 대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쓴다고 내주면 또 각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세, 전기세 각자 내고 11조 내고 자기 생활비 하는데 4만 원 갖고 턱도 없죠. 근데 물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양로원에서 하지만. 그래서 이 돈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한 30만 원 더 채워서 100만 원 주셨는데 제가 못 받겠다 그랬어요. 아니, 돈 있는 분도 아니고 제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헌금하는 건데 왜 안 받냐고. 나 이제 나이가 그때 거의 90세 가까이 됐어요. 나이가 얼마 이제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텐데,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 아들 개척하는데 100만 원 헌금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받았어요.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 이거 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양로원에서 하루에 한 끼를 안 먹는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안 먹으면 한 끼에 300원씩 드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2끼를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서 하루에 600원씩 모았다는 거예요. 점심 한 끼 받아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가져다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나눠 먹고 남겼다가 좀 이따 또 먹고, 그리고 2끼를 안 먹고 그 2끼 값을 받아가지고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뭐라 그래서 그 강제로 그렇게 헌금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왔지만, 받아가지고 이제 봉고차 타고 오면서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90세 다시 되신 분이 하루에 2끼씩 금식하고 600원씩 정석으로 그렇게만 모았다고 한다면 5년이나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 100만 원 받았지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밖에서 5천 원짜리 밥도 먹고 8천 원짜리 밥도 그냥 먹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부담스러워서 이거 밥이나 먹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교회가 돈으로 세워주는 줄 아니? 내 피다. 내 피로 세워진 거란다. 이 헌금이 내 피다. 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제가 너무 울었어요. 저는 개척할 때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장소라도 얻어야 되고 모아야 돼서 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피 같은 돈들이 모여서 후원해서 그렇게 세워졌어요. 저는 지금도 압니다. 이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요? 다른 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반석,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분이세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 반석이 아니면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사화복을 해결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개척하면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 있습니다.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그랬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듭니까? 목사님들 개척하는데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말하고 먹고 사는 거잖아. 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 하십니까? 노가다가 더 힘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이 목회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흠정역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 한글 흠정역 성경,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날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며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는 도시들, 크고 키가 큰 백성, 네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의 족속을 소유하리라. 그에 관한 말하여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능히 서리오 하리라.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진지 주 내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라. 그분은 우리 앞에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소멸시키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실 터인즉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능력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좀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줄 걸 믿습니까? 재정을 책임져 줄 걸 믿습니까? 인생의 삶을 책임져 줄 걸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말합니까? 연말만 되면 큰 교회들이 돈 달라고 선교비도 와줘서 선교비도 왔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분이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 많이 오지 않지만 정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축복 안 해줍니다. 교회 성장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선교 편지 보내세요. 계속 후원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구걸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까? 안 된다면 안 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속에 바알이라는 돈 우상이 있는 사람, 아세라는 쾌락의 우상이 있는 사람,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습니까? 그걸 믿는 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을 쌓아놓고 계세요. 기적을 쌓아놓고 계세요. 축복을 쌓아놓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어디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닙니까? 왜 한가하게 놀러 다녀요? 왜 동창회 이러긴 쫓아다니고 다 쫓아다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 앞에서 무릎 꿇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전도하는 장소입니다. 사람 만나러 다니는 장소 아니에요. 저 좋은 목사님 만나면 내가 줄이 되면 저기로 가야 되겠다. 가세요, 큰 교회로. 그러나 그분이 가는 모든 곳에 영원한 부흥은 없습니다. 저같이는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큰 교회로 간다고 부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헌신합니다. 왜?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평신도세요. 셀 리더십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셀 리더가 너는 이쪽에서 전도하지 말고 저쪽 도시로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그쪽 도시로 갔어요. 순종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갈 차비만 있고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셀을 오픈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신학생도 아닙니다. 그냥 셀 리더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그 자기 위에 셀 리더의 말을 듣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전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돈도 다 떨어졌어. 과자가 조금 있어요. 그걸 먹고 잤어요. 보통 가면 그냥 돌아가기 돈 붙여달라고 그래서 뭐해서 어디 가겠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배고픈데도 그 일을 했어요. 전도했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고 그 버리지 않은 그 과자 봉다리 봉투에 과자가 쌓여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걸 먹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자 봉다리 과자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예배 장소도 없는데 그러면 길거리에서 예배하자고. 길거리에서 예배하는데 100명, 200명, 길거리에서 300명씩 모여서 예배. 여러분 장소가 없다고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하실이라고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돈 조금만 없으면 돈 벌러 다닙니다. 왜? 돈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도와주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 구세주라고 말로는 믿죠. 진짜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일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국은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믿었어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 리더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해요. 돈 뭐 얼마 받지 못하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거로 일합니다. 요즘은 맞벌이도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 가스비인가 뭔가를 내야 되는데 15만 원이 없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지갑에 15만 원이 생겼어요. 아니, 자기 주머니에 15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돈이지? 누가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돈이지? 무슨 돈이지? 하나님이 넣어줬을까? 설마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넣어준 사람이 없어. 근데 15만 원이 생겼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줘도 믿지 않느냐? 어느 날은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바다 위를 걷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면 교회는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일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만 일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재정도 책임지시고 산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고요? 상황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우리 상황과 현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요, 서울 그 모처에서 개척했던 그 목사님 들으셨습니까?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났는데, 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가족이 굶어서 죽었대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총회회관 옆에서 그랬답니다.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뉴스 없어요.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개척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단회가 전체다가 다 선교 기도 편지를 보내라, 후원 기부 편지를 보내라는 거, 돈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겠냐. 다른 분들도 그래도 지방에서 누구라도 좀 가서 좀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 같은 지방이니까 도와주지 않겠어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거지입니까? 제가 거지예요? 돈 달라고 그러게? 내가 누구 일을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 전도하겠습니다. 돈 달라고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내가 왜 거지가리 사람들에게 구걸합니까? 그랬더니요, 진짜 기적처럼 교회에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나 기적처럼, 진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기적처럼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후원이 왔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후원이 왔어요. 왜 후원이 돼 갑자기? 그랬더니 또 나중에 끊어졌어요. 또 왜 끊어졌대 그랬더니 선교 보고 안 왔다고 끊어졌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후원해라까니? 누가 후원하라까니? 그리고 선교 보고, 내가 언제 선교 보고 올 시간이 있어요? 누구한테 내가 보고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저는 보고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목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일이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수백만 원씩 목돈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니면 옛날 기억났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을 채워주시고 기적처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한 번은 제가 기도, 우리가 전도, 이제 이런 전도 축제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 전도 축, 돈도 없는데 막 전도 축제 하고 막 선물 준다 그러고 자전거 준다 그러고 뭐 후라이팬 준다 그러고 막 했어요. 근데 자동차 그 세도 나가야 되고 보험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한 230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간사들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230이 부족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개척했다는데 성경책 값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줬더니 옆에 계신 분이 10만 원이나 보낼까 그래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작은 소리에 10만 원, 50만 원 보내주면 어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통장으로 확인해 보니까 330이 온 거예요. 근데 230이 필요한데 330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230이 필요한데 330이 왔네. 100만 원은 뭐 하라고 또 더 보내줬을까? 그랬어요. 그 말 하자마자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230을 눌러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헌금하라고. 근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씩 헌금하는 게. 그렇죠? 가족도 쉽지 않습니다, 주는 거. 근데 230으로 헌금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받은 거예요.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을 때 깜빡 생각이 난 거예요, 헌금.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헌금을 누른다고 230을 눌러야 되는데 330을 눌렀다고, 죄송하다고 100만 원 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참 230이 필요했는데 왜 100만 원 더 줬을까 했는데 그랬네요 하고 이제 100만 원 더 돌려줬거든요. 매번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요. 접촉사고 약하게 갑자기 목돈이 들어와요. 몇백이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전화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난다. 접촉사고가 나가지고요, 헌금하라고 감동을 줬는데 못하는 거죠. 감동을 줘도 못하는데 접촉사고가 났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외제차 받았을 때.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나고 다 접촉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낸다고. 참 제가 그래서 느껴요. 한 번은요 그렇게 접촉사고 나가지고 또 100만 원 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보냈는데 가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니 목사님한테 헌금했는데 세상에 자기 결혼식에 누가 안 왔는데 안 와서 미안하다고 축의금으로 100만 원 보낸다고 100만 원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또 채워주는 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다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은 안 지켜줬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왜? 그들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문화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 문화도 아니에요. 그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자굴 속에 천사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 세 친구에는 예수님이 데려오셨어요.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고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한번 우리가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그렇게 목사님을 돕지도 않고 그러던 친구인데 우리 집회에 와가지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교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갑자기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도해야지. 갑자기 아무 관심도 없던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허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심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타난다면, 그분이 오셔서 말씀한다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동성애자가 변화되고, 이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교회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하실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데, 맞아요? 예, 성경은요 사막에 강을 낸대요. 이사야서 43장 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그것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들짐승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아니, 짐승들까지 하나님을 존경할 거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막에 강을 낸대.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은 강이 없어서 사막된 곳입니다. 사막엔 강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미국의 동부 서부로 나눠보면 이 동부 쪽 완전 동부 말고, 완전 서부 말고 이 서부 쪽은 다 사람들이 안 삽니다. 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거기는 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사막이 됐습니까? 강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강이 없고, 강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 하나님은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젊은 사람들이요 1, 2년씩 직장 내려놓고 학교 내려놓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세요. 믿습니까? 아니 유학도 1년은 가고 어디도 막 다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은퇴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은퇴하면.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왜 은퇴하면 해? 은퇴하면 세상도 안 쓰는데. 맞아요? 왜 은퇴하면 해? 세상도 안 쓰는데. 자기 은퇴하면 선교사 가고 뭐 하겠대. 아니 왜 은퇴하면 해? 젊은 날은 다 세상에서 보내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젊은 날에 좀 해라. 젊은 날에 2년씩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도 하고. 맞습니까? 늙어서 할 일 없대서 직장 갖고. 젊은 사람들이요 1, 2년씩 직장 내려놓고 헌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에 컨퍼런스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기치는 줄 알았다고. 왜?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냐고. 어떤 분은 그래요. 와가지고 막 성도들이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데리고 오신 분들이. 그런데 어떤 분은 완전 교회에 속하 있지 않은데 왔어요. 근데 왔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뭐 누구 분. 니네 교회 이단 같아. 왜? 이단이 아니고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 수가 있냐. 열심히로 이단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안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전략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략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가 일으키냐?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아 목사님 특기가 있고 저 목사님은 능력 있고.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저 말 못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말 못해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모님도 나가고 몇 분 성도도 같이 나갔어요. 근데 걱정된 게 저밖에 없어요. 왜? 말 못해가지고. 근데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놓으려면,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놓아야죠. 그렇죠? 기초를 안 놓으면 아무리 놓아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건물도 기초가 있으니까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는 내가 노력했는데 어느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졌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킨 졌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상 못 짓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됐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지면 무너지고 열심히 지면 무너지고 열심히 지면 무너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변화되고, 열심히 했는데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엇이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게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에 놓아진다면 그 교회는 놀랍도록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참 문제가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시다가 나중에 자살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귀신들이 와서 날마다 괴롭히고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 다 교회로 갔습니다. 왜? 예수 교회를 다니면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무당이 되든지 점쟁이가 되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무당이 되든지 점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기 싫은데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괜찮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는 안 믿으니까 어때요? 교회를 자꾸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혁두리 저리 때리면서 교회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놀라운 성령 체험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교회가 열심히 되게 됐어요. 열정적이 됐어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한번 저 불러서 희성아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깊이 빠지지는 마라.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요. 나쁜 데로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나와라. 근데 교회 와서 미쳐버리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교회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균형을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예수 믿으면요 성령님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면 미쳐버립니다. 맞습니까?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싶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싶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요. 이거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과 뭐 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을 잡아라 그래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대단히 믿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만나니까 막 금식합니다. 막 10일씩도 금식하고 막 며칠씩도 금식하고 막 철야도 작정하고 기도해요. 제가 생각해 그거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제지를 했습니다. 야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한 번은 오는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저보고 만나자는 거예요. 이 친구 연봉도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왔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버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가족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안 믿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직장 내려놓고 당분간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고 싶어요. 그래? 제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고 싶어? 제가 그랬어요. 네 감정으로 하는 거라면 하지 마라. 아니래요. 2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날 설교도 그 내용도 아니에요. 내가 펑펑펑 울면서 2개월 동안 제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제가 몇 번 혼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요 정말 열정적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막아요 그걸. 제가 금식도 막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시키는데 네가 왜 막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 내가 막았구나. 주님이 시키는데 내가 막았구나. 그 친구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도 있고. 그 혼자 벌어서 그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저도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번 책망을 듣고 나서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자. 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책임져요. 그 친구 그때문에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막 그냥 교회 불질러 온다고 그러고 막 그 부모님이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저도 만나고 우리 교회도 초청잔치에도 오시고 할렐루야. 지금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고 성도들을 하면서도 뭘 가리키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하지 않아. 그 마음 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세상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마음을 다하니까, 목숨을 다하니까 안 죽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안 믿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젊은이들, 저는 학생들 공부하는데 야, 공부도 해야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라. 처음부터 균형 잡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면서 처음부터 균형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균형도 잡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시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너무 걱정이 많아. 네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께 미치면 되겠느냐?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전도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스스로 우리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만 안 막으면 돼요. 그들 주님께 만나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 마음대로 헌신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세요. 우리가 못 믿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못 믿어요. 너 그렇게 헌신하면 너 언제 공부할래? 너 그렇게 헌신하면 너 직장생활 어떻게 할래? 우리가 강제로 시켜서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하겠다는데도 막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들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재들만 들어가는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수재들만 들어가는, 거긴 서울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공부는 제껴두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공부는 그냥 최소한만 하고. 우리 같으면 막았겠죠. 근데 거긴 기숙사라 막지도 못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자기는요, 공부는 제껴두고 그냥 전도했대요. 공부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만 정도만 하고. 머리 좋다고 되겠습니까?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였는데 안 되죠. 근데요, 참 희한하게 그러면서 기독교 자기 전도하고 기독교 관련된 책자들 읽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면접 보고 시험 볼 때 그 책에서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친구는 같이 전도하니까 뭐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넣기도 힘든 거예요. 뭐 고려대, 뭐 다른 데, 뭐 넣기도, 서울대는커녕 넣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너 서울대 가기를 원했잖아. 서울대 집어도,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서울대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 다 떨어졌대요. 서울대만 되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서울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우리 목회자님들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꼭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 빚을 져요. 카드 빚을 계속 져요. 돈은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나가야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카드 빚을 지냐?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죠. 돈은 안 버는데 왜 먹고 살아? 굶어 죽어. 제가 그래서 굶어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죠. 아니, 같이 죽으라니까? 왜 들어오는 돈보다 왜 더 많이 써? 카드를 왜 써? 없어? 없으면 굶어 죽어. 굶어 죽기 싫어? 그러면 기도해. 카드 긁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왜 기도라는 걸 내려놓고 왜 카드 긁어? 기도해, 엎드려서. 먹을 거 없으면 긁어서 먹고 나중에 카드 빚 갚으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어려워지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결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먹을 거 없어? 그러면 통닭 먹고 싶어. 그러면 애들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통닭을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통닭이 배달돼요. 날라서.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아빠 우리가 기도했더니 통닭이 날라왔어. 2개나 왔네, 통닭이. 사람이 보내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100%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굶어 죽어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하지 마라. 기도해라. 없으면 기도해, 무릎 꿇고. 그래도 없으면 굶어. 하나님은요, 절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위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지배하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비행기와 같아요. 이 산 문제가 안 돼요. 날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야, 속도 되면 저 바리케이트에 부딪혀. 내지 마. 잡아주셔야 되는데 안 잡아주시네. 내지 마. 속도 되면 부딪혀. 여기는 속도 내면 안 돼. 성경은 속도 내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저 난간에 부딪혀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는 기적을 너에게 줄 거야. 산도 넘어가게 될 거야. 바다도 넘어가게 될 거야. 어떤 것도 너에게 장애가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거야. 단 한 가지만 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온전히 믿어봐.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저좀 안 돼요. 천천히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동차를 부러워하고, 아이고 우리는 덩치도 커서 이게 뭐냐,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렇게. 저 친구는 해변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우리는 이 공항에서 뭐하냐. 왜요? 한 번도 전력으로 달려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면, 노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만 좀 가십시오. 목사님들 막 유로해 준다고 어디 가는데 왜 유로를 받아요? 주님이 유로를 받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죽어가는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유로를 받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장애물에 묶여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그럴 겁니다. 아, 이 비행기는 맞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은데,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날개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을 믿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늘에서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들도 마음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에게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목회자는 안내하는 이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설교로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삶도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분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한국교회 해답이고 우리 교회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분의 성전만 될 수 있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도 끝도 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한번 내 남은 목회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못 해봤다면,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반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을 다하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전력을 다해보지 못했다면, 정말 목숨을 다해보지 못했다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분, 여기 높으신 분 계시고 큰 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은 교회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 낮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계시면 나오셔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강단입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에요. 목사님들의 그 목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단 앞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고 힘을 다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한번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십시오. 나오고 안 나오고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회 내 거 아닙니다. 내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내 말재주 필요 없어요. 재정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고 다음 세대 안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주님 기적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목숨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힘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합니다. 대충 한 걸 용서해요. 마음을 다하지 못했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는 비참해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비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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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기적은 오늘도 있고 주님의 이적은 오늘도 있고 주님의 권세는 오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세우시옵소서. 당신이 사람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성령님, 전략도 주님이 주시옵소서. 방법도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셔서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것처럼 그들은 성벽이 높고 강하고 우리가 치기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회 환경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적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행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 밤에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일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중경 전도사같이 주님만 붙드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안 됩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 안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할 때 주님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이적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문준경 전도사님 안에 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목회의 대안이십니다. 주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주님이 방법도 주십니다. 주님이 돈도 주십니다. 주님이 사람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변화도 시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총회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전도 전략 세미나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 지난번에 국선이 주관으로 은평교회와 홍성교회에서 열렸을 때도 첫 번 강의가 유승대 목사님께서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첫 번 강의가 방법을 쫓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선 목사님이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를 열면서 우리에게 역시 도전한 것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는 말씀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지, 또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동일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이제 우리 마치고 나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